15절에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러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이 성전인데, 성전에 다녀만 가면 안 돼요. 성전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의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아니면은 성전에 와서 골방을 만들어서야 돼요.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담아서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요. 소두에 말한 것처럼 소통을 좀 하자 그래요. 대개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처음 오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소통을 해요. 근데 오래되신 분들은 거의 다 소통을 안 해요. 주일날 얼굴 보고 가면은 그냥 끝나요. 이러지 말자는 거죠. 가장 그분들이 나를 가까이 보고 가까이 대화할 사람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를 세우는 것은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교제할 수도 있고요. 가장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숙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 가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한 5년이나 10년 안에 변화가 없었을 때는 어때요? 그냥 괜찮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묵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여기서 사역을 못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내가 지쳐서 이미 옮겨갔을 거라고 봐요.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 목회하면서 숫자 많이 쓰였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에게는 건강으로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또 그 일을 할 때는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해도 변하지 않는 교회, 해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 누가 지쳐요? 목회자 지쳐버려요. 숨이 콱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업을 10년 했는데요. 변화 없이 맨날 그 자리를 하면 스스로 여러분 이것이 승부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답답한 마음이 온 것처럼 똑같아요. 목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 항상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돼요. 숨이 막힐 정도로 변화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묵상을 하면서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말씀으로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싸워지나요? 싸워진 사람도 있지만 안 싸워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생활하면 말씀으로 그 환경과 싸우지 못해요. 그런데 싸워지더라고요, 저는. 이걸 느꼈어요. 저도 똑같이 안 싸워졌어요. 설교는 하고 안 사라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안 사라져요.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는데 연습을 하니까 제 안에 요즘 믿어지는 것들이 말씀으로 싸워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서 머금어져요? 안 머금어져요. 머금고 싶은데 다시 마음에서 힘이 약해가지고 꽉 지었는데 다시 슬그머니 낮아버리고 그래요. 예, 상황 소리가 들어오고 현실의 그런 메시지가 훨씬 강해요. 말씀으로 싸워진 것처럼 보여도 사실 안 싸워지고 말씀으로 싸워진 것보다 사실 보면 내 이성으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늘 말씀을 아침마다 보고 성도들에게 문자 보내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는요 정말 말씀으로 싸워집니다. 이것을 느껴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거나
그 설교할 때 보면 그런 말씀들로 경험된 것들은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고 힘이 생깁니다. 내가 경험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죠. 책 보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힘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고민하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저녁에 무릎 꿇고 잘못된 거 실패한 거 다시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말씀으로 싸워져요. 여러분의 현실 문제들, 우리가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10년이 돼도 5년이 더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준 것은 아니에요. 그 일로 통해서 여러분을 세월로 가십니다. 약속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쓰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싸워지면 보는 것이 좀 달라져요.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믿음의 말을 하게 돼요. 누구든지 오면 막 걱정거리 오면 저는 뒤집어서 말한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봤으면 이렇게 상담을 해주죠. 그럼 무겁게 온 사람들이 털어버리고 가요. 그리고 위로받고 가고 힘을 얻고 갑니다.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말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께서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성령이 만지더라고요.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로 들어와야 돼요. 윤미애 집사님이 계신데 집사님 그러면 그러죠. 이거 합시다 이러고 그러면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형편이 되면 좀 생각해보고 답을 줄게요. 이건 안 해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서 재해석한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 안에 권능이 나타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은 함께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내 현실은 어려워도요. 내 현실은 어려워도 도와주겠다 하면 도와주는 손이 내가 고백이 됐으면 도와주는 손이 느낍니다. 말씀으로 싸워진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제가 돼야만 담대함이 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생활 속에서 느끼고 살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있어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글로 좋은 말이 하고 내 마음에 위로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이 믿음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의 염려나 근심은 나도 모르게 떠나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이 믿음이 우리의 실제가 돼야 돼요. 얘 갈급함이 없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서 동일하게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얘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면 갈급함이 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바로 그 갈급함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죠. 내가 말씀으로 오늘 사라지면 갈급함이 생겨요. 내 안에 성령은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내 안에 갈급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말씀으로 싸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그는 말씀을 받고 살았는데 그에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우리로 말한다면 자 아침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내 안에서 생각하면서 담았던 그 말씀 한 구절이 오늘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 줄 알고도 그건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타협한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해라. 왕이 누구에게 와서요? 다니엘에게 친구들에게 와서 한 번만 절해라. 아까운 사람이거든요. 사자굴에서 죽이게 하기는 아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와서 한 번만 절해라. 그 유혹을 거절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유혹 많이 합니다. 합리화시키라는 거. 여러분, 한번 합리화시키면 그 무너지면 계속 그렇게 가요. 말씀으로 단칼에 잘라버리십시오. 이기셔야 돼요. 한번 내가 무너지면 그 틈으로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기로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냥 놀아버리면 안 돼요.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통해서 약속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용한 양식 우리 위해서 기도하나요? 자, 우리가 주일날 여기서 설교를 하잖아. 예배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안 해요? 아니, 점심 달라고 기도해요? 점심 달라고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주일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점심을 위해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기도 안 해도 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얻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심 먹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점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점심 기도 안 해도 다 온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안에 너무 많아요. 그냥 온 거 많아요. 그런데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중에 하나가 일용한 양식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먹이세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주는데 누가 준지는 몰라. 내가 열심히 살아도 된 줄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서 그 문제가 회복된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손에 보이고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 회복하심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일용한 양식도 똑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 구체적인 것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건강해져요.
치료했는데요. 병원에서 고쳤다 해버리고 약 먹어서 고쳤다 해보면 큰일 나버려요. 기도해야만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직장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 사업장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늘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놔버리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한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또 될 줄 알아요. 아니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만 하나님이 지금 내 생활 속에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면 도와주고 계심을 내가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막 어려움이 오죠. 자, 어려움이 왔을 때 누가 기도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기도해야 되나요? 예? 예? 누가 기도해야 돼요? 알아듣게끔 혼자만 말하지 마라. 직분자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 집사들이 기도해야 돼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위해서. 한국의 어려운 문제를 누가 기도해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그냥 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할 일이 있어서 주셨어요.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의 가정이 어렵고 성도들의 가정이 힘듦이 있으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집사님들이 나와서 그 지체가 나여요. 그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요. 그 가정의 형편이 내 형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아멘. 내가 할 일만 있어. 내 기도책만 갖다 딱 오고 가고. 그럼 관계하지 않고. 목회자가 어떻게 생활한지도, 어떻게 목회하진도 전혀 없고, 주일날 얼굴만 보고 가버리고. 이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서로 관계를 갖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이게 지체지요. 교회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직원들을 세웠어요. 집사님들이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당사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자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 기도보다 누가 더 간절해야 돼요? 집사들이, 목자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더 간절해야 돼요.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더 그 당사자의 기도보듬도 그 사람의 그 가정의 간구보듬도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사랑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요?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삶이 달라져야 돼요. 성도들의 어려운 과정들을 보면 목회자 혼자 덜렁갈 때가 있어요. 너무나 나는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 정도로 동역자가 없냐? 내가 가면 서로 따라오려고 그래서 오늘은 너무 그 가정이 많이 가면 부담되니까 몇 사람만 추려서 갈 수 있도록 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요. 도대체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다 놔버리고 나는 바쁘고 신방대원 있나요? 어디 가서 병원을 가야 되나요? 어디를 가야 하나요? 갈 사람이 없어요. 맨날 저하고 사모만 가면 되나요?
이것은 아닙니다. 서로 가려고 하면서 또 따로 가는 모습도 안 해요. 목회자가 갔을 때 같이 가는 모습들이 항상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이 밤의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난 겁니다. 자, 어떤 현상이 나면 하늘문이 닫혀졌어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온다는 것은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황충이 와서 메뚜기떼가 다 먹어버려요. 재앙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왔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귀를 여시고 들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주신답니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까 나라에, 교회에 어디 어려운 문제가 오면 누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직분자들이. 먼저 여기 보십시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교회 와서 너희가 오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문이 닫혔고 농사를 지어도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황충이 와서 갉아먹어 버렸고 전염병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이 백성 그래 유행으로 와서 많은 아픔을 줬을 때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낙성식을 했잖아요.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잠깐만요.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해라는 거죠. 자, 악한 길, 하나님을 떠났던 멀리했던 그 길, 하나님과 관심이 없던 그런 자리에서 돌아와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란 말이에요. 낮은 마음으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기근이 왔지요. 어려움이 왔지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아버지는 나오라는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고치는데 먼저 어떻게 고치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먼저다.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먼저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할까요? 교만한 마음에서 돌아오라.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 나라를, 너희 가정을, 너희의 삶을 고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주의 손이 만져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이 낙성식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응답을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에서 기도하기에 하면 응답의 증거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면 응답의 증거로 내 마른 손이 내 마른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증거로 보여줘요. 서장훈 운동선수 있죠? 운동선수가 이제 금년의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로 뛰고 은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퇴 선물을 이렇게 했어요. 연봉을 1억을 받았어요. 연봉을 1억을 받고 자기 돈 1억을 내가지고 2억을 은퇴 선물로 연대에다가 기부했어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년에 경기를 뛰는 것은 1원도 안 받고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는 거예요. 연봉 1억 받고 자기 1억 보태서 2억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은퇴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누구에게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멋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증거로 여러분의 메마른 손을, 자, 내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응답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와서 기도하면 너희 생활 속에 응답의 증거로, 어디서 봐라? 생활 속에서 증거 보여라. 응답의 증거로. 기름병에 이 내가 여기 붓죠? 그런데 그 손이 하나님이 보면 계속 준비한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응답의 증거로 삶 속에 여러분의 창고를 넘치게 하실 겁니다. 응답의 증거로.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러죠. 빈 그물을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면 응답의 증거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꿔져야 되죠. 그래서 지성소의 기도,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은 지성소의 기도도 돼요. 그리고 골방 기도도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아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늘 받고 있습니다. 성전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전철을 제가 안 탔는데 전철은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옛날에 완행열차를 타봤어요. 보성에서 강주까지 와가지고 강주에서 서울 오는데 그때 당시 9시간씩 걸렸어요. 그런 열차 타봤어요? 완행.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의자도 못하고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았던 그런 추억이 생각났어요. 근데 이렇게 뭐 10칸을 달고 11칸을 달고 15칸을 달고 기차가 가잖아요. 그 중에 칸 하나가 탈선이 되면 어떨까요? 전체 기차가 멈춰버려요. 멈춰버려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 가정의 어르신, 뭐 형제 이런 것들이 다 칸이라고 봅시다. 그 중에 하나가 탈선을 해버리면 전체가 뭐요?
멈춰버려요. 교회가, 잘 들으세요. 교회가 이런 다 칸이 있어요. 가다가 한 기관이 탈선을 해버리고 한 부분이 부서가 탈선을 해버리면 못 가요. 그 문제 때문에 모두가 신음하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모두가 신음하고 있어요. 탈선해버리면 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을 거의 쏟아부어버려요. 진행 못해요. 고쳐야만 다시 굴러가요.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들도 있을 거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러나 탈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굴러가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삶,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탈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만 탈선이 안 돼요. 내가 떼써버리면 탈선이에요. 내가 고집 부려버리면 탈선이요. 내가 교만해버리면 탈선이요. 내가 무관심하고 게을러지면 탈선이요. 차가 잘 가기 위해서 탈선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골방기도, 지성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준데 땅을 고친다고 했어요.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 삶의 건강, 또 관계의 건강 주께서 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일교구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만지고 연약한 자들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동역을 멋지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밤에 우리 마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칸에 탈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교만하고 내가 아버지여 그 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을 10년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답답한 모습 속에 아버지 우리가 지쳐올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이제는 변화가 되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아버지의 아픔과 질병과 또 연약함이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밤이 될지어다. 와서 무릎만 꿇으면 주님이 만져주세요. 무릎만 꿇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이겨지는 생활이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또 기관의 부서, 목자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들이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열방을 다스리고 살고 싶습니다. 모든 육의 질병이 이 밤에도 동일하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영적인 어둠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삶의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는 풀어질지어다. 교회가 탈선했던 칸이 있다면 아버지 이제 회복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가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